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 외모를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부부 또 자녀,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상전과 또 종의 관계,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도로서 우리가 가정에서의 그런 어떠한 덕목이 있고, 그리고 또한 나가서 직장에서 그런 덕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처음에 이제 아내들아 이렇게 합니다. 부르는 거죠. 아내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그런 이제 혹격으로 부르면서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그 관계성에 보면은 아내들과 남편들 거기서 권면하는데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근데 여기서 복종하라 이 어감을 보면은 조금은 이게 군대 용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복종해야 되고 이런 의미가 있지만, 원어에 보면은 이 복종하다는 의미 안에는 자발성, 그리고 신뢰성, 또 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그 복종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은 아내들이 참 기분 나쁘겠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는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쓰여지는 시대를 보면은 사실은 여성은 거의 뭐 숫자에도 안 세워질 정도로, 그리고 여성의 지위는 없는 거죠. 거의 노예와 같은. 그래서 이제 마땅하다 이렇게 쓰지 않았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이후에도 이야기하지만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 속에서 뭐냐면 여성들의 신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자체는 파격적이라는 거죠. 아내, 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근데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 아내들이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엔 크리스토 이러는 이 단어에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절대 순종이라는 거예요. 절대 순종. 세상적인 것에는 순종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어느 부부를 이렇게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고향에 뭐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요런 모습 저런 모습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하고 의견 충돌이 생긴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데 막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당신이랑 나랑 산 세월이 34년이야. 근데 그것도 아직도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이 아니 내가 나는 분명히 이렇게 아는데 당신이 틀렸어 막 얘기를 하면서도 끝까지 서로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니까는 살은 세월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같이 34년을 살면 뭐해 그냥.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부관계는 로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부부가 서로 잘 만나면은 로또처럼 행지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로또라는 것은 6자리 숫자를 6개를 맞추는데 그만큼 아무리 평생 살아도 안 맞는다는 거죠. 맞질 않는데요. 저도 곰곰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부부가 잘 맞는가 생각할 때
아유, 잘 맞다고 해야죠. 방송 안 나가면은 그냥 맞긴 뭘 맞아요, 맞기는.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정말 이 부부가 서로 이렇게 맞춰서 탁, 탁, 척하면 탁, 탁하면 척.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그 본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에 보니까는 그 부부가 이혼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치약을 끝에서 짜냐 중간에서 짜냐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고요. 예? 치약을 그냥 끝에서 짜라. 신랑은 맨날 뒤 끝에서 짜라. 아내는 끝에서 짜라 이렇게 차례 들어오는데 남편은 항상 중간에서 짜니까는 그것 때문에 싸워서 이혼을 하더라고요. 안 맞으니까 그래요. 안 맞으니까.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 로또처럼 부부 관계가 맞질 않고 서로 이렇게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끌려고 하는 대로 아내나 남편이 잘 안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평생 서로 그걸 맞춰가 사는 거예요. 기차의 선로가 마주치면은 기차는 탈선하게 돼요. 평행하는 것 같고 만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는 동행이라는 걸 봐야 되고 그곳에는 항상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 되는 모습.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거죠. 왜 너는 앞만 보고 가? 이렇게 따지면은 그러면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주보고 우리가 걸어가면 개걸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같이 우리가 앞을 나가려면 손을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그걸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이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간에 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부부가 함께 생각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러면서 서로 복종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의 권면의 말씀에 우리가 그것이 옳은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내 입장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 가려다 보면은 부부는 맞지 않아요. 신랑은 항상 나이 먹으면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어디가? 그러면은 우리 아내가 어디 가기는 어딜 가? 직장 가지?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직장 가는 시간이 항상 12시인 줄 알았는데 오늘따라 1시에 가니까는 나는 이상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걸 왜 물어보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도 예전에는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자꾸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해. 예전에는 별로 궁금하지 않고 내일이 바쁘다 보니까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궁금한지 근데 왜 자꾸 물어보냐고 그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부간의 관계예요. 나이 먹으면서 왜 우리 권사님들 세지는 줄 아세요? 예? 그리고 남편들이 왜 답답해 보이는 줄 아세요? 남성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지금은. 그러니까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같이 생각할 때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이 신랑을 나의 곁에 주고 나의 곁에 두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내가 그 안에서 기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절대 부간에 왜 이렇지 뭐 하지 이렇게 하면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 안에서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녀들아 그리고 부모들아 이렇게 두 번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물론 효도하고 자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잘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자녀들이 그 안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한 이 자녀들이 나에게 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예? 아니, 요즘 그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예?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은 다 그 자녀들이 다 달라가지고, 예? 부모님한테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날은 김발 목사가 그냥 속색이지, 어느 날은 형이 속색이지, 어느 날은 누나들이 속색이지.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이고, 이 가지가 5가지나 있다 보니까는 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근데 다 잘 되고 평안하면 좋은데,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 자녀들이 항상 기쁨과, 그리고 자녀들이 순종만 하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 또한 우리가 부모이지만은 자녀된 입장도 있더라는 거죠. 물론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아버님을 생각하면은 아이고, 그래도 좀 같이 식사라도 한번 했었으면, 예? 그리고 같이 좀 더 따뜻하게 이야기했으면.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못 뵙고 이제 제가 살았는데, 이 막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님을 못 보고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는 참 그런 것이 막 안타깝더라고요. 아이고, 좀 더 자녀된 입장에서 더 순종하고 좀 더 좋은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효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저희 어머니께도 어머님이 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제가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지금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러면은 참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님께 늘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사명받았지 내가 받았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커서 보니까는 나도 거기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갔다면은 나도 같이 사명이 부여되는 거고, 나도 그런 가정의 공동체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바보같이 왜 이제 깨달았을까? 어느 효자를 둔 부모가,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있는데 항상 그 자녀들이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효자를 둔 친구가 와가지고는 아이고, 자녀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잘 살아서 그러나, 아니면 자녀들이 가진 게 많아서 그렇게 효도를 잘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 한번 와보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효자 둔 아버지가 친구를 불러가지고는 그런 딱 있는데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얘들아 이렇게 보니까 예 아버님 하면서 자녀들이 오더래요. 저기 외양간에 그 송아지를 지붕에다 갖다 올려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예 그러더만은 낑낑거리고 송아지를 그냥 안고 사다리를 놓고 자녀들이 전부 다 합심해서 그 송아지를 막 올리는데, 송아지가 뭐 이런 강아지도 아니고 올라가요? 막 낑낑거리고 자녀들이 막 엉거주 막 하고 있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하니까는 예 아버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자네 미쳤나? 어떻게 송아지를 애들 보고 그렇게 올리라고 그러나? 그러니까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가리키라는 거죠. 예? 순종하는 것을. 이것이, 그래서 자녀 그 불효자를 둔 그 아버지가 같이 해봤어요.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저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를 지붕으로 올려라. 그러니까는 그 불효자를 둔 그 자녀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아버님 지금 노망이 드셨나요? 아니 뭐 점심 뭐 잘못 드셔서 친구 집에 가서 이러더래요. 예?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도둑질을 시킬 수도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할지 이 세상적으로는 그렇겠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순종해야 돼요.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원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가르치면 부모에게 왜 순종 안 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를 우리가 교육하고 하면은 왜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부모를, 자녀에게 물론 우리가 채찍으로 훈계하라는 말씀도 있고, 우리가 자녀를 가리킬 때 엄하게 훈육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칠 때 첫째 무엇이냐?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낙심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녀를 내 소유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유,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모들은 그래요. 내가 못 이룬 꿈,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를 만들려고 노력해요. 공부해 이거사 그냥. 그러면서 저도 우리 아내한테 늘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막 열심히 공부하다가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됐어 그냥 공부 그냥 때려쳐 이러면은 우리 아내가 그래도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하는 데까지는 해보지만은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 때려치라는 소리가 뭐냐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도 공부 때려친 지가 오래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할 때 주 안에서 우리가 가르치면서 뭐냐면 내 그 기분에 따라.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자녀들 뭐 서울대학, 뭐 카이스트대학, 연고대 뭐 이렇게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너는 거기 나와서 하나님이 그 말씀 주는 거예요. 아니 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그냥 방치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뜻 안에서 늘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여기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자녀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 들은 적이 있을 텐데, 어느 집사님 그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가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카이스트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 그 어머님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그 중등부 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아유 집사님 나중에 우리 아이는 저기 대학 들어가면 내가 교회 보내겠다고. 근데 그 둘째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인천에 내노라는 그 저기 꼴통들만 들어가는,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 써서, 어쨌든 전문 용어니까 그런 학생들만 주로 가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아이는 맨날 가면은 그 아이는 교회만 오지 학교를 잘 안 가. 교회 뭐 행사 있으면 교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어머니도 걔 둘째는 포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참 슬프지만은 그 아이는 카이스트 대학, 저는 그때 카이스트 대학의 전원 장학금으로 들어간 줄 모르고 카이스트 대학 가는데 장학생으로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 아이가 수석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신입생 환영회 때 이렇게 술을 먹고 했는데 교통사고로 그냥 죽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그 어머님이 원망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근데 나중에 그 둘째를 통해서 그 아이가 정말 그 어머님이 효도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첫째를 생각하면은 진짜 저도 그 아이를 가르치고 하던 입장에서 너무나도 슬픈 사연이었지만은, 그러나 제가 마음 가운데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나와서 듣는 얘기는 지금 그 아이가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예전에 제가 한번 간증할 때는 안수 집사였는데 지금은 장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가정을 잘 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가 우선, 공부도 우선이에요. 그런데 공부보다 병행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종들과 상전들 이야기입니다.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는, 우리가 여기서 왜냐하면 이런 의미의 접속사인데,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것이라는 거죠. 이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이라는 거죠. 상속받는 것. 그래서 상속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물려받는 자.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의 기업.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은 이것을 세상 사람들 보는 눈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주께 하듯 하라.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하듯,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상이 우리 사장이 주는 게 아니라, 내 위에 CEO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이 의미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잡 아니겠어요? 예? 영어는 잡인데 여기 또 다른 의미는 vocation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직업의 그 또 다른 의미. 예? 맞죠, 사광 목사님? vocation이라는 의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사명, 소명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세상에 나가 우리가 직업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직업을 갖지만은 이 먹고 사는 문제의 이 직업이 결국은 이 직업 가운데 안에 우리가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와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그 직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들한테 물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정말 어떤 데는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 내가 이것도 참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가 아름다운 나의 사명 감당하는 내 이 직업이 나의 일터이지만 그러나 이 직장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하듯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고 또한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 우리가 죽게 하듯 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듯 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